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주는 사계절 모두 대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입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여름이 북반구인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12월에서 1월인데 우리나라 초여름 정도의 날씨입니다. 겨울은 6월에서 8월인데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호주를 처음 밟았을 때 호주의 이러한 기후를 보고 양봉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유럽으로부터 벌통을 옮겨와서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첫 1년간은 벌들은 유럽에서 거둘 수 있는 몇 배의 꿀을 생산해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양봉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듬해부터 오히려 벌꿀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 웬일인지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둥거리며 노는 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온화한 호주의 기후가 문제였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다 보니 지천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꿀이 널려 있는 겁니다. 벌들이 굳이 힘써가며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벌들이 매년 꽃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미리 충분한 식량을 준비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됐던 것이죠. 벌들에게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일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미리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벌들이 게을러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제게 떠오릅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동네의 특산물은 멜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멜론은 머스크멜론인데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홈런스타라고 불리는 멜론을 생산했습니다. 홈런스타는 대체적으로 6월 초에 수확을 시작해서 약 보름 정도만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가을에도 멜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6월에 나오는 멜론만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나오는 멜론은 6월 봄에 나오는 멜론에 비해서 맛과 당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땅에 심었는데 그렇게 맛과 당도가 다른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6월에 나오는 멜론은 보통 1월 중에 모종을 시작합니다. 가장 추운 날 모종을 시작해서 그 하우스 안에서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밭에 옮겨집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를 지나며 자란 모종일수록 더 맛있는 멜론을 맺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멜론은 따뜻한 날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맛과 당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자신의 삶이 평탄하기를,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 기분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넘어지는 일도 없이, 막힘도 없이 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성취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없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시련이 주는 아픔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주는 고통은 행복한 마음, 좋은 기분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듭니다.
큰 고난이 아니어도 삶의 작은 걱정거리 하나만 생겨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고난이나 걱정거리 그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픔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고민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의 도움으로 삶에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거나 신의 도움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해결해서 인생을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믿음에 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삶이 지금보다 더 형통해지는 겁니다.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업의 성공, 좋은 직장, 건강,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되도록 앞으로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없기를, 힘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간절히 기도할수록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고난과 시련은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무조건 행복을 파괴하는 괴물로 여깁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애꿎게 고난과 시련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삶이 피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무익한 것인가,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조건 행복하고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질까요?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만 생긴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아예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연의 섭리만 관찰해 보아도 우리가 원치 않는 날씨, 우리가 원치 않는 계절, 우리가 원치 않는 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을 원합니다. 하지만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있어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따뜻한 날이 물론 좋습니다. 추운 날을 지내야 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자연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생물들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걱정들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순수한 신앙의 열정 또한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련이 없을 때보다 시련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을 때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어느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는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집이 없이 거주지 없이 떠돌았기 때문에 삶이 늘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머물 수 있는 집이 생깁니다.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모세는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를 또한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에게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일을 이루시려고 그 삶의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늘어나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자 하는 넉넉해지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커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은 앞서 이야기한 호주로 옮겨진 벌꿀들과 같아 보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초기 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비할 바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신앙에서 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동안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세상의 거부감을 쌓아놓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신앙의 모든 특권들, 여유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고 있는다고 느끼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편안함과 자유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신실한 믿음에 둔감해졌는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오랜 시간 고단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 동반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순례 여정이 끝날 때까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 원하던 것, 편안함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입맛이 나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을 일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원할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가는 동안 마을이나 인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집이 아니라 광야나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시련이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순례길에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 자체가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성경 원문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면, 즉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로, 큰 길은 시온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큰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시온이라는 말을 넣어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시인은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궁전뜰, 주님의 집을 순례자들이 왜 사랑스러워하고 사모할까요?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고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기꺼이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살고 있는 집과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거하는 모든 현장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성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편 84편을 노래하는 순례자들은 그들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5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온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이 싫어서 성전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가득한 곳을 잊고 탈피하고자 성전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몸만 시온으로 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을 향하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성전과 삶의 현장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둘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도피처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온을 향하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것처럼 자신의 집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 힘을 얻어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 겁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주님의 궁전의 뜰,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께서 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절을 보면 이 노래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아마도 기도자의 삶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으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막막했으면, 얼마나 그 시련의 깊이가 깊었으면 자신의 삶을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았으면 눈물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탈출할 꿈부터 꿉니다. 그 골짜기에서 벗어날 기도만 합니다. 그 골짜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 골짜기에 빠졌는지, 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왜 가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자는 눈물 골짜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메마른 골짜기 깊숙이 그곳까지 비가 내려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물인데 눈물이 샘물로 바뀝니다. 그 눈물이 가을비로 바뀝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이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처럼 자신의 삶이, 자신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을 내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시게 하고픈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다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으로, 시온을 향하는 순례의 마음으로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시온으로 길이 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시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예배 연장, 자신의 삶과 교회, 자신의 삶과 그리고 예배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은 이쪽을 피해서 저쪽으로 피신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길이 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온으로 도피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도 순례자의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온은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삶은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온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길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줍니다. 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집에서 시온으로 가지만 시온에서 집으로 오도록 합니다. 기도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온의 하나님 임재가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온으로 가는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시온으로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래인 겁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샘물이 가득한 곳에 머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풍요로움의 지옥에서 허덕일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샘물을 내시고 순간순간 가을비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침투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신자로서 깨닫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될 신앙의 의미와 뜻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그동안 교회와 신자인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누렸던 권리와 편안함이 신앙을 병들게 한 것이라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회개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시온으로 여기는 예배당 교회와 삶과의 길이 끊어져 있었다면, 교회와 세상의 길이 끊어져 있었다면, 우리와 이웃의 삶이 끊어져 있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시온으로 여겼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경험케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입니다. 계절도 겨울이고 우리의 삶도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삶도 마음도 겨울입니다. 경제 사정으로 혹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뒤에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가 가르쳐 줍니다. 가을의 열매를 잘 거두어 함께 나누면 가을 뒤에 오는 겨울이 춥지만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풍성함 뒤에 왜 추울까요? 우리의 겨울이 추운 이유는 나만,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풍성한 가을의 잔치를 나누지 않고 그 풍성한 가을의 잔치를 우리의 편안함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겨울의 중턱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겨울이 끝이 아니라 겨울이 끝도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겨울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 겨울의 한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힘겨운 시련의 한가운데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은 첫 주일입니다. 마지막과 시작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련과 은혜가 이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복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온과 삶 그리고 세상살이가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주변 이웃들의 눈물 골짜기를
얼마나 샘물로 바꾸는 기도를 했는지, 그러한 삶과 믿음과 신앙을 살아내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시온의 대로를 얼마나 열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순례길을 여전히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몸은 늘 예배당을 향했지만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순례길을 포기한 안락함을 향한 간구만이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지금의 눈물 골짜기가 샘물이 되도록 이 혹한의 겨울이 은혜의 봄을 준비하는 신실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